할렐루야. 네, 귀한 기도 또 찬양 인도 반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 용도를 변경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는 합한 자로서 성령님과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 너가 너의 몸이 성전임을 깨닫고 죽을 때까지 망각하지 말며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 이게 지난주의 주제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책임은 우리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릇에는 또 모든 기계나 우리가 이 가구라 하더라도 용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 몸도 용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음란의 도구로 쓸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쓸 것인가? 너의 육체의 쾌락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그렇게 사용할 것인가? 선택은 네 몫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결과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음란으로 인하여 창녀와 몸을 합한 자는 창녀의 몸과 같이 더럽혀질 것이고, 성령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 성전으로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결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 아주 쉽습니다. 결과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선택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지 않는 게 더 쉬운 겁니다. 먹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려운 걸 택합니다. 그게 좋다고. 결과는 뭐예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향락과 쾌락을 요구합니다. 그건 육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세상 것이랑 바꾸지 말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의 몸이 성전으로 된 이상 경건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룩한 것을 파괴하지 마라. 여자가 여자로 영리로 쓰는 거, 남자가 남자로 영리로 쓰는 거, 동성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간사한 일이에요.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남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 그게 마치 선한 것인 줄 알고 그대를 품고 가는 것이 선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인격이 타락됐는지, 그들 스스로가 인격을 타락시켜 놓고 자신의 인격을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지 자식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마 노발대발 할 겁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먼 산 불구덩 하듯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음란을 피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의 몸을 죄에게 던져주지 말고 죄를 방어하는 방어막으로 써라. 이게 말이죠. 용도를 바꾸지 않게 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 또 그것을 이룬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네게 당부한 말을 기억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네 몸을 무엇으로 쓰라고 하였느냐? 성전으로 쓰라 하였습니다. 그래, 그것을 내게 보이라 했을 때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뒤로 감춰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빈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빈틈을 허용하면 내 담벼락에 구멍이 점점 많아져서 그 담벼락이 끝내는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인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용도를 변경하지 마라 라는 이 평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 간략하게 미리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내들의 이 공회에 있는 의원들의 누명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자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역을 일으키려 합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니 이것은 반란입니다라고 모함하여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을 이와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왕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 또 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이 말은요 무슨 상황이냐면 세상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 다 진리 앞에 서 있는데 그 진리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진리가 앞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무것도 모르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에게 죄가 있을 리가 없고 흠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는 그만큼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보기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흠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흠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그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 네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를 또한 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이유가 이 뒤에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만은 진리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가 진리가 세상에서 왕 노릇하셔야 되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가지고도 오셨다. 이런 개념도 이 진리 안에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답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리 답을 다 이야기하긴 했지만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마태복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빌라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개와 돼지에 비유하면서 진주와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왜?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개에게 주지 마라. 이거를 진짜 개인 줄 알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돼지, 진짜 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미련한 사람 없겠죠. 그죠? 여기서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이치를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도마 위에 놓고 세상 이치와 함께 결부시켜서 난도질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논쟁을 좋아하고 이치를 따지기 좋아하고 개는 뭐야 왈왈 하고 잘 짖잖아요. 그렇게 잘 짖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지 말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난도질하지 않도록 하라. 이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마라.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오로지 세상의 쾌락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 거기에서 즐기는 그들에게 즐기게 하면 술과 담배 즐기면서요 세상 문 활짝 열어놓고 사는 그들에게 진주 주지 말라, 진리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어도요 마음에 두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다 던져버리고 세상 것만 눈이 밝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대표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위선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이 유혹은 누룩이라는 것은 정치적 욕망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누룩들로 인하여 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빌라도가 묻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진리라고 이후에 봅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진리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도구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룩해지겠다. 세상적으로 도를 닦아 거룩해지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지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거룩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거룩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거룩은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 멀어진 만큼 세상 유혹은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진성군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고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노년층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해야 한다. 그게 힘이 되고 칼이 되고 능력이 된다.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님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곧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곧 진리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볍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버리지 못하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어요. 그렇다면 예배하러 온 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행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예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예배가 시간만 때우는 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샤하, 엘로힘, 샤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샤다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샤다이의 뜻, 샤다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연구해 본 결과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 해석이 되는 그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요. 이 엘샤다이에서 유래된 그 말씀의 의미는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 때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그와 같이 아이가 평안을 얻고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을 그리워할 줄 알아야 해요. 세상 품을 그리워하면 하나님의 품은 또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예수를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진리가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과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가 믿고 증언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늘 성전다운 행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가 왕으로 오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이 모든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와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상속자가 우리와 함께 또한 공유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게 느껴지지만 안식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힘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힘든 것이 내게 있어서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게 됩니다. 왜? 앞으로 주어질 그 안식의 맛이, 안식의 그 생활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고난을 내가 받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안식을 사는 값을 가치로 느낀다 그러면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그리스도 즉 진리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모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서 전부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를 통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또한 왕으로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 안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늘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진리가 곧 예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말 대신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예수님과 진리가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5차례 갔는데 그 중에 청년들, 대학 청년들 한 5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일대 제자장육을 강의를 했는데, 자, 강의 끝나고 그날 저녁에 그 어떤 지하 방에서 큰 방이었어요. 굉장히 큰 방인데 세미나실 비슷한 그 방에서 50명이 다과회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335 짝을 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 어떤 권사님의 한 그룹이 되고 또 장로님도 가셨기 때문에 장로님도 각 그룹을 받고 그렇게 해서 335 이렇게 짝이 돼서 한 10팀 정도 만들어서 서로 나누는데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진리가 뭐야 근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진리가 뭐냐라고 묻기에 순간 당황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정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저도 같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왜 진리가 예수님이 됩니까? 라는 설명은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진리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한 청년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빌라도처럼 말한다 그러면, 물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각자 다 다르게 대답할 겁니다. 오늘 배웠으니까 뭐요?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다 그러면 그 대답이 그것으로 나오는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답을 제시한 것이 다 답입니다. 근데 이 답을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성전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므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성전답게 거룩하게 되어감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의 주체이시며 그 복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또한 성경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하셨으니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그랬으니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으로 제시하고 뒤에 그 설명까지 할 수 있어야 진짜 이 진리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하고 머리 끄적끄적 하고 이게 예수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다 따로 놀면 안 돼요. 다 하나예요.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 하나님, 내가 이 질문에 오늘 그 대답을 얻고 그 대답에 대한 설명까지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나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사 당신의 말씀을 또한 그에게 담아주셨고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상속자로 세우셨고 만왕의 주로 삼으신 것은 진리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또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하시고 모이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곧 진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교회가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연결하여서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왜 이 답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네,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믿어 봅니다. 아멘. 네, 정리해 드립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가 묻는 이 질문의 답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진리 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곧 그분이 진리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 진리에 속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예수를 왕으로 인정시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왕으로 오신 이유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진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 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이게 진리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앵무새처럼 고백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내가 이 고백은 내 생명과도 바꾸지 않겠나이다.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모든 것으로 이것을 지키겠나이다. 이런 각오로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을 할지 오늘 결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빌라도가 주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모르는 채 깨닫지도 못하는 그를 두고 혹여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 과거의 그 못난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오늘 그 가르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길을 오픈하여 주셔서 우리가 밝히 보고 걸어가게 하셨고 또 그 진리를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양자 삼으시고 아들로 칭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 사도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되었음을 고백하나이다.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